박태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과의 강의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총 30주에 걸쳐서 이렇게 쭉 그 강의들을 하다 보면 자칫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매주마다 인지를 하고 또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잘 이렇게 알아가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성 안에 이런 말씀들이 매주 주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그 관계성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조금 이 제자 훈련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단발적으로 이렇게 한 회 한 회 한과 한과의 말씀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이걸 이제 좀 한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체적인 타이틀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화 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변환점을 마련하겠다. 이제 그런 그 목적성을 두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교재는 총 6단원의 30과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6단원 가운데 첫 번째 단원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 주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한지 벌써 3주 전이니까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아주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또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만한 힘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 단원 가운데서 제일 좀 강렬하게 남았던 부분,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도입부의 질문이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이제 그것을 결정짓는 근거가 결국은 텍스트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냐,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이제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건네주었죠. 두 번째 과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지는 능력이 뭐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참 별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삶의 목적, 방향 아무리 잘 포장되어져도 뭔가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세상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그 2과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또 좀 파생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 3과의 제목이 어떤 타이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구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죠. 한 단어를 쓰고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7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동일한 단어인데 이것을 받지 않으려면 이것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뭡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찾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이제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내용들을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내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또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3과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악질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이 악질이라는 표현이 좀 살짝 저는 이렇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왜 제가 이 악질이라는 표현이 거슬렸을까요? 질문이 그거잖아요.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그러니까 거기는 뭡니까? 나도 악질인데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의도를 깔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그런 의식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걷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보면 좀 사실은 마음에 걸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예수님의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제가 했던, 또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셨던 그룹이 겪었던 아주 우픈 일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 과정을 그때 당시는 저도 이제 그날 막 준비하고 그냥 읽어보고 들어가기 바빴고, 또 제자 훈련하시고 성경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이 예습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몰라, 우리 교회는 또 철저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임직 교육할 때 보니까 너무 다 이렇게 열심히 필기도 하시고 너무 이렇게 잘 정리들을 하셔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데 좀 특화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예습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 텍스트대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이 질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들도 얼마나 신이 나서 썼는지 몰라요.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전제를 깔고서도 우리가 늘 어떤 것에 집중합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더 악한 사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었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위로를 받습니까?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 내가 늘 선하게 행동하진 않지만, 선한 성품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단 내가 낫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단 내 기도가 낫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악한 사람의, 그러니까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하고 악한 사람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신나게도 쓰시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거 나보다 뭐하고, 누구는 나보다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속으로, 차마 강사니까 제가 앞에서는 그렇게 적지 못하지만 속으로, 내가 저 목사님보단 이걸 잘하고 이걸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없으면 또 뭘 생각합니까? 나는 적어도 이건 성실하고. 저 목사님 맨날 새벽 기도에 빠지는데 나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얼마나 그 내용들이 많은지요. 막 빽빽하게들 쓰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쓰고 나서 이제 책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여러분 그냥 텍스트를 보시면 돼요. 텍스트에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죠. 어떻게 해요? 만약 이 질문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뭐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방 팍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런 의식이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죠. 예습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예습 없이 이것만 그냥 이 질문만 보고 막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그 삶의 전제가 있습니까? 내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롭지 못한데 거기서 조금 높고 낮음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평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우습게 여기고 누군가를 나를 세워가는 일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남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그 달려 돌아가신 그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의 고백들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고백을 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의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내 고백이 된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것, 지적하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느냐? 아니요,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그 변화의 단계를 가장 잘 거친 사람, 또 그 상황들이 가장 잘 묘사되어진, 성경 속에서 잘 묘사되어진 인물이 누구일까 살펴보면 바로 before 사울, after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사울 일대와 바울 일대가 그 변화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거리낌이나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이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자신의 그 어떤 종교적인 신념,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정신과 위배되어지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한다고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신을 둘러싼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3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 텍스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죄의식도 없어요.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최상인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좋은 족속이죠. 좋은 교육을 받았죠. 믿음의 혈통이나 여러 가지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그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줍니까? 물론 일정 부분 어떤 최저점을 이루는 장치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사이니까. 이제 이런 그 기준들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그거 아니죠. 목사이면 목사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과 후, 사울이 외형적인 것이 달라졌습니까? 출신이 변경되어졌습니까? 받은 교육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근거가 돼서 나는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모습, 그런 행동들이 참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님의 그 예화가 그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큰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 뭐 몇 대째 걸쳐 목사님의 자녀이니 얼마나 주변에 기대가 컸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죄의식이라는 게 있으셨겠어요? 전혀 없었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죄인지를 모르다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저는 사실은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를 따라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보면 또 뭐 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중심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제일 안타까운 것은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없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지 철저한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사실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했죠. 다른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에 자신의 기도만 올려드렸으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뭐 본문에는 뭐 그런 말씀이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뭐 죄인인 내가 지금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그 정도는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때에 따라 그랬겠죠. 죄 때문에 죄의 사함을 위해서 나는 때에 따라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정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기도에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처럼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자신의 기도에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일 수 있으나 세리보다는 덜 죄인입니다. 이 의식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가득하고 팽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요, 의외로 꽤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책에는 그런 것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리새인의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바리새인의 영성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립니다. 말씀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경건하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내가 할 일들을 잘 하면 되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봉사하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예배하지 않고 왜 저들은 저렇게 말씀 보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결국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인이라는 깨달음,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남을 비판하는 거나 정죄할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이제 1절 말씀이 우리가 이 전체적인 삶과의 타이틀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쭉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눈에 있는 들보와 티.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티에 집중하면서 정작 내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비판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비판하는 우리 자신의 죄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잘못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조금 더 그 잘못의 농도가 강도가 짙고 강하면 상대적으로 연하고 약한 내 잘못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잘못에 집중하고 비판합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주 작은 법규를 어겼어요. 근데 굉장히 큰 법규를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막 욕하죠. 여러분 도덕적으로 하도 요즘은 법을 좋아하는 시대고 이 법에 대한 얘기들이 법이 기준점이 되는 시대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식은 이제 어떻게까지 그것들이 확장이 되어지냐면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로 이렇게 사고가 확장되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 크기, 그 강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봅니까? 내 작은 것과 다른 사람들의 큰 것을 보죠. 나도 거짓을 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큰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삶의 모습들, 이러한 현상들을 무엇으로 이렇게 집약해서 표현합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는 몇 년, 몇십 년, 평생을 해왔는데, 그 몇십 년 삶을 사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시간들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허수아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목사님의 그 자기 고백 부분이 있죠.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셨대요. 사실은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격을 말하고 자격을 논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격 우리 다 없죠.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쭉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기도에 집중하시게 되니까 그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보셨죠. 정말로 자격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느냐? 예. 이제 그 대답에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거의 그 텍스트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 그 말씀 끝에, 그 음성 끝에 목사님의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이, 허물 많은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고 내 허물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허물들, 부족함들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만큼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회개하는 것을 보면, 근데 텍스트 이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더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더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현장을 보면 누가 더 서럽게 울고 침통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이질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회개할 때 서럽고 더 애통하다는 거. 안 맞잖아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삶의 마음이, 모양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잘 갖춰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 같은데, 회개할 때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애통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회개할 때 더 많이 애통해야 됩니까? 서럽게 우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이 서럽게 울어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제가 설교였는지 이렇게 그 영상을 볼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제일 서럽게 우는 우는 자녀가 살아생전에 속썩인 아들이래요. 속썩인 자녀가 제일 서럽게 운대요. 그게 못 해드린 게 많아서. 이게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삼남매 중에 제가 제일 서럽게 올 것 같아요. 삼남매를 놓고 보면 제가 속을 좀 많이 썩여드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흔한 인식으로 이게 결국은 뭡니까? 회개할 때 그 애통하는 그 애통의 강도가 죄가 많은 것과 비례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의 양을 보면 누가 더 많이 흘린다고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보고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 책에서는 그걸 방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방탕한 사람이 울지 않는 것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그 중고등부 때는 그 수련회 때 정말 그거 많이 하잖아요. 캠파이어 하고 막 그 시골 운동장에서 저 그 운동장에서 불 이렇게 십자가에 확 쏴가지고 막 이렇게 캠파이어가 아니죠. 십자가를 막 태우는데 꼭 뭘 합니까? 거기에 자신이 적은 죄를 저지르래요. 죄를 쓰래요. 제 중학교 때, 제가 여러분 중3 때 죄를 저질렀으면 얼마나 저질렀겠습니까? 근데 막 선생님들이 죄를 쓰래요. 그래서 또 쓰고. 그건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놓습니다. 불로 태우죠. 그러면서 이제 막 회개 기도를 시키시면 막 너무들 막 서럽게.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형 누나들은 진짜 죄를 많이 저질렀나 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길래. 보니까 막 죄도 앞뒤로 빽빽하게 썼고요. 십자가에 막 자신의 그 죄가, 종이가 막 태워지니까 막 얼마나 서럽게 오는지. 저는 막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내 친구들보다 그래도 열심히 살고, 아침, 저녁으로 등하굣길에 매일 가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나는 막 성경도 읽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 첫 해 수련회,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몇 해가 지나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죄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나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죄 말고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로 눈물이 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삶의 모습 때문에, 잘못 살아온 삶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라는 겁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가장 그 중심에 둬야 될 것은요,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또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용서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사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주위의 것들을 바라보거나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오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잘 알고 계시는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 반응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그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그렇게 돌아오시는 그 과정에 이 백성들이 가르치심을 들으려고 돌아올 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누굴 데려왔냐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돌로 치라고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7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고요. 여기까지 이 그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그 독특하고 또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오늘 이 삼과의 과정이 맞춰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마음의 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을 향해서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 지금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게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여인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현장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율법을 행하지 못했던, 율법을 집행하지 못했던 근거 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돌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마음의 돌을 우리가 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오늘의 말씀은 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은 그 의식을 갖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 경험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제자까지는 뭐 언급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마지막 이 텍스트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만날수록 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만날수록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한없이 내가 용서함 받고 내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품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의 진정성 없이 반가워요 이거 말고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드라마 보면 앙숙인 사람들이 반가워요 그리고 이렇게 막 포옹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뭐 재수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무슨 재벌가 이야기를 보면 앞에서는 막 웃는데 뒤돌아서면 서로 막 험담하고 욕하고.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격 없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라고요. 대략적으로 여러분, 우리 지금 40여 명이 조금 넘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출석 체크 여러분 꼭 해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출석 체크도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체크는 해야 나중에 정말로 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2과를 어제 오픈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인데, 한 주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출석 체크가 1과도 보니까 아직 30개가 채 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신청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40여 명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서로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변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새 가족들이 뭐 1년에 한 사람, 두 사람, 또 몇 달 지나다가 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그 새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있든지 그 교회의 전통에 그대로 흡수되어져요. 왜냐하면 새가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소수고 이미 절대 다수는 자신들만의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걸 깨뜨리고 변화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야 당연히 그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흡수되어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건 현상이죠. 그런데 만일 조금 교회 안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습관들,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면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깨뜨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그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한 그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지려면 정말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 체질이 좀 개선되어져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40여 명이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예배하는 출석 인원에 그래도 뭐 대략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한 30% 정도 되실, 뭐 하여튼 그 정도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예배 출석 인원은 그 정도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숫자만이라도 이렇게 변화하기를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전체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안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변화되어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남을 정죄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오늘 타이틀은 아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 주간 잘 되새기시면서 또 새롭게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실 수 있는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걸음들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사과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